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를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몸에 많은 기관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직분이 있다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직분자들 가운데 이제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자연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이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논란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마태 이런 제자들은 이 사도 직분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바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이 명령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 들은 소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확하게 바울을 선택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직접 부르신 겁니다.
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신비롭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 바울은 12 제자들 외의 제자입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 선교에 힘쓰게 하십니다. 바울을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냅니다. 이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도 시대가 끝나자 사도의 직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사도 이후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둘째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 시대, 이 초대교회 때 이 선지자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올라가다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도 시대에는 선지자 직분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선지자 아가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 시대, 이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보면은 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소위 신령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은 교회와 개인을 위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어떻게 덧붙일 만한 그런 계시는 아닙니다. 만일 누가 요한계시록 이후에 내가 받은 계시라고 덧붙인다면은 그 사람은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을 정경성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성경은 정경성과 규범성이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서 받았다고 하는 계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래서 요한계시록 끝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들 외에 다른 것을 여기다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빼도 문제가 돼요. 성경 말씀에서 빼도.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한 책을 빼거나 말씀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교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 목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목사와 교사가 함께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래서 이 목사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훈련을 받아요. 말씀을 잘 분별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는 말씀 사역으로 묶을 수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직분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로 나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들이요, 이 선교지에서 이런 능력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이런 이적이 자주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달해서 의료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표적과 이적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선교지에 가보면은 정말 이 병 고침의 능력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의료시설이요, 이 의료시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학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리면 기도해서 낫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과 의술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도와주며 교회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며 다 선지자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말한 후에 더 큰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이제까지 소개한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신유 은사와 같은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유와 방언의 은사보다는 말씀의 은사가 더 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선지자, 교사의 직분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은사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방언이 복수로 나옵니다. 이 방언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의 방언들이 있는가 하면 천사의 방언도 있습니다. 이 땅에 소리가 있고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방언이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로운 언어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다시 다른 은사와 사랑을 비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합니다. 예언과 지식과 능력 있는 믿음을 사랑과 비교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맨 처음에 언급했어요.
이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이요, 이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이 종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랑이 기본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이 은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구제와 사랑을 비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 구제는 재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어줍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것을 나눠준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큰 희생이죠. 큰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지금 모든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은사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비교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이요, 이것은 큰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탈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헌신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겁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하는 걸 알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랑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제시합니다. 사랑이 가장 기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이 기본이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이 35절부터 이 39절까지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기 3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3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환난이 와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 세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거죠. 이래서 3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38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말 큰 재앙이나 전쟁 뭐 이런 그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더니 이제 미래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이 영적인 세력들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렇게 영적인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참 이러니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겪어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이래서 이 37절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사모하라. 이 사랑의 은사가 정말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쫌팽이 같은 좀 마음들이 좀 넓어지고, 그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며 먼저 말을 걸며 그들을 품어주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도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해주소서.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